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할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만 피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신하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안심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유일한 참된 피난처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신한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라고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기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피신한 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기도처럼 선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일이.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조금 기도하다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긴커녕 붙잡고 늘어지지도 못해. 조금 하다가.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흠이 많고 성격에 문제도 많고 잘못도 많았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 고관절을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덜렁거리는데 어떻게 씨름을 해? 그런데도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이엘,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본 거예요.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봤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보는 영광을 얻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그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를 통하여 이 민족이 번영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만,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첫째,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드릴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가장 고민이 될 때, 비참할 때는 죽을 때입니다. 그는 죽을 때 자기 영혼을 의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죽을 때 가장 비참하죠. 그런데 무신론자가 아닌데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는 듣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미안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곳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아침에는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회사 가면 아내가 있다는 걸 잊어먹어. 총각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총각처럼 살다가 집에 온 다음엔 내가 아내가 있었네? 이렇다면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것은 진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있네,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
잠깐 기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하나의 관념이고 신앙이라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식과 관념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죽은 신앙, 아니면 관념,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거짓 종교는 거짓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참된 종교인 기독교만이 참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그리고 기독교를 참된 종교 이렇게 표현해 드렸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거나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100% 인간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위대해도 공자도 인간이고, 부처님도 인간이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고, 마호메트도 인간이고, 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데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기독교만이 계시이며,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계시 종교, 참된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는 다 가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탐욕을 구하고 욕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격이 아닌 존재에게 자기의, 그렇죠, 욕망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이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왕관,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원래 원문대로 하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파테르, 아버지, 아버지를.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인격체인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교통되는 것, 이것만이 진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는 일방적으로 막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는 다 종교에서 나오는 가짜 기도라. 그래서 기도가 그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뜨겁게 같이 하는 합심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기도며 모든 기도의 시작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그냥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기도가 원래 거의 제일 많고 중요한 기도예요. 부모 자식이 언제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끊기면. 부모 자식이 아무 대화가 없어. 학비 내놔라. 시험 성적 내놔라. 이거 말고는 대화가 없으면 이건, 그러니까 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돼 어떻게 돼요? 부모랑 대화가 끊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기도,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 대화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찬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이 느꼈는데요. 오늘 쭉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은 찬양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하는 분들의 공통된 고백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찬양으로 가게 되네. 찬양. 그래서 결국은 이 찬양으로 가는 기도가 진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찬양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영이 살아나면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여러분,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죠. 인생은 왜 사는 것입니까? 감격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10번도 감격하지 못한 사람은 1년도 못 산 거라고. 감격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는 사람이 삶이 의미가 있고 삶이 아름답고 삶이 아주 밀도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근육량도 훨씬 적고 뭐 늙으면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몸도 약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도 왜 훨씬 오래 사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자는 감격을 잘한다. 보면 아름답다 그러고, 눈이 내리면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를 봐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집에 갈 일을 걱정하고, 저희 집사람은 와 펄펄 눈이 옵니다. 반응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 얼마나 감격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 감격하게 되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끼죠.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돕는 생각을 하게 될까? 저 불쌍한 할머니들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잖아요? 그게 왜요? 속이 감격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돌그릇, 나무그릇도 있다. 큰 그릇도 있지만 중간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릇이든 청결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 그 그릇대로 나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아무리 크고 큰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건 뭐냐? 그릇이 어떤 거냐? 그게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우리만이 살아계신 인격체와 대화하는 것만이 그래서 참 진정한 종교는 진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럼 그분과 대화하면 결국은 찬양이 되고, 찬양이 되면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감격하게 돼서 삶의 밀도가 있어지고 나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 대화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과 따라하겠습니다. 대화하는 기도. 또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기도.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 꼭 요건이 있어서 하면은 기도할 시간이 별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자가 많이 됐는데 더 주십시오, 이번에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이런 것은 비극이지만 그거는 자식이 아플 때 아버지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에 대한 신뢰.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파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하나님이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가 아니라 탐욕을 구할 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게 좋은 기도의 자세. 내가 이게 필요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냐, 탐욕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냐. 필요에 의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참되신 아버지. 고아에게도, 비참한 아버지를 둔 자에게도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린 땅에 있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치매가 오고 이런 분은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매도 오지 않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아주 힘들어하니까 저희 큰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참된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니, 지 애비 앞에 놓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 애비 앞에 놓고 우리에겐 참되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참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 땅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요. 참되신 아버지,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잘못된 간구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탐욕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있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보면 그건 잘못,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나쁜 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기도 드리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하, 하나님,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기도 드리다 보면 그때 제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깨닫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 알고 욕심으로, 아니면 그때 제가 사실 알긴 알았는데도 너무 이게 갖고 싶다 보니까 그냥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구한 적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너무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그냥 망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도가 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 저 인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 새끼들도 거지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대화가 끊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 망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새끼까지 대대로 거지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 하고 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내 영혼을 죽이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시편을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은혜가 안 되고 놀라요. 야, 시편이 아름답다고 그러더니 보면 다윗이 막 저주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럼 이거 뭐 정신병자인가, 왜 이랬다 저랬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시편 전체 거의 5분의 1 정도가 그렇습니다. 제일 그 놀라운 기도가 그거예요. 다윗이 저 인간 패가 망신하고 죽을 뿐더러 자식 새끼까지 대대로 거지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인자하시며 뭐 이렇게 모든 자를 긍휼을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속으로 갖고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삶으로 너까지 살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찰리 먼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 줄 알겠죠? 연세가 100세예요. 이분에게 최고의 미국 방송국이 물었어요. 부모에게 해주는 조언.
자녀를 다시 낳는다면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혹시 자녀를 키우실 때 후회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후회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 애는 자녀가 많은데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본인이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경영자이고 투자자이고 또 100세가 됐으면. 근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게 돼 있더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간은 거의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살게 돼 있더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거기에 반응을 잘하는 것. 얘가 공부를 안 해도 노여워하지 않고, 얘가 문제가 많아도 받아들이는 반응뿐이지 절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더라. 이게 자기가 모든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제 얘기랑 똑같잖아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찰리 멍거라는 이 시대의 현자에게.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닌데 들을 만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건 첫째가 결혼. 돈보다 결혼이 행복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돈은 결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특히 늙을수록 나같이 100세 돼 갖고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러나 배우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결혼이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50 아직 안 된 분들은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행복해지는데, 첫째는 비교하지 말 것. 비교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명품 지옥에 빠지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비교하지 말 것, 두 번째 명품 지옥에 빠지지 말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도 롤렉스 찬 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병신이 롤렉스 찬 놈이라. 그거 왜 차고 다니냐는 거예요. 강도질 당하려고 차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게 시계가 더 잘 맞냐는 거예요. 자동차는 좋은 걸 타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빠르게 가니까. 이 젊은이들이 명품 지옥에 빠져서 자기가 명품인데, 그렇잖아요? 가방으로 인생. 그래, 그 지옥에 한번 빠지면 개미 지옥 같아서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제일, 그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병신이, 우리 중에 그 참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명품 파는 그거 면세점 회장은 2만 원짜리 캐시오 차고 자기는 절대 명품 안 차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가게에 와서 명품 사는 바보들 덕에 내가 부자로 산다고. 그리고 본인은 그걸 다 기부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하는 게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인생을 오래 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 한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분이고 진정한 아버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급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긴급하게 옵니다. 뭐 그때 찬양하고 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 죽어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구해줘. 응급기도는 응답이 급하게 옵니다. 왜요? 간단해요. 급하니까. 이건 급하게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급하게 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빨리 응답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오늘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뭐예요? 응급기도이면서 합심기도이면서 동시에 중보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심기도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응급기도이고 중보기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 온 우주에 나만 있는 줄 알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이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 이거 수없이 들은 예화인데 잠깐만 할게요. 어느 애기한테 너 여기서 네 맘대로 사탕 가져라 그랬는데 걔가 안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랬더니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내가 꺼내줄게 하고 이렇게 크게 줘. 지 손은 요만해, 7살짜리. 할아버지는 손이 이만해서 이만큼 줬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면 이렇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나를 위하여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언제 왔어요? 전날 밤에 왔어요. 이해가 안 가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전날 밤에. 바로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면 이제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목이 댕강 잘려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드리다가 내 때에 응답이 안 왔다고 포기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날 밤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내 때에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 줄 알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내 때가 아니라 언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는 내 때에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적지 말고 그냥 심장에 새겨야 돼요. 급할 때 우리가 노트 보겠어요? 그때? 기도는요, 절대, 응답은 내 때에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날 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오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제가 대학생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여자랑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밤마다 기도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임재범의 고해처럼. 모든 것이 없어도 이 여인 하나면은 저는 만족하며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기도에 응답됐으면 전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우수라고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첫째,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고, 둘째,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게 해달라고 했는데 떨어졌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문제지만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게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였기 때문에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 번 했죠. 옥하는 목사님이 해군 사관학교를 떨어져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해군 장군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용조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2번 떨어 삼수해가지고 연대도 아니라 건국대 들어가서 민족을 깨우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해가지고 위대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이공계였어. 이공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도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현실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6절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저히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의 현실 앞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두 군인이 쇠사슬을 메고 옆에서 같이 자고 밖에서는 파수꾼이 지키고 4명의 군인이 4패로 돌아가며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럴 때가 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가서 구원해냈더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아브라함한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더니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이럴 때가 있다.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기도했더니 앞으로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뒤로는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셨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불가능의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니, 순종해서 왔더니 기근이 들면 어떡합니까?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풍년든 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하고 결국 마누라까지 죽게 되니까 자기 부인을, 남자가 제일 치사하게 내 부인 아닌데요, 제 사촌 누이니까 당신이 데려다가 마누라로 삼으세요 이러고 죽을까 봐.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마누라까지 뺏겼다가 간신히 살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순종했는데 내 앞에 불가능의 비극의 현실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때. 그래서 모세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갔지. 안 그랬으면 중간에 다 흩어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러잖아요. 에이,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무슨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뭐 홍해의 갈대 숲이니까 뭐 갈대 숲을 지나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간혹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세요? 난 뭐 무식해서 잘 목사님이 홍해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갈대바다였나 보죠. 그랬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그래서 아니 갈대바다 가른 게 뭐가 위대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 수많은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갈대바다에 빠져 다 죽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믿고자 하면 성경은 다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으려고 그러면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기도,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이 기도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불가능의 어려운 현실 앞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